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늘의 노래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광경은 천사 셋이 날아가는데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서 이제 임박한 심판이 왔다. 하나님께 너희가 정신 차리고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권이 이제 무너졌다.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전에 그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천사가 경고의 말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그 광경은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인자와 같은 분이 낫을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데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낫을 통해서 알곡을 거두십시오. 그래서 휙 하고 낫을 휘두를 때 알곡이 다 걷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리한 낫을 갖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해서 다른 천사가 너도 그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들을 다 걷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들을 다 걷어서 그거를 진노의 포도주틀에 집어던져서 그거를 꽉 짭니다. 그랬더니 1600 스타디온까지 그 포도주의 그 물이 피처럼 쭉 흘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한 스타디온이 보통 190m에서 200m 정도를 하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은 300km에서 320km 정도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반도 전체, 남한 전체를 말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심판의 피가 흐를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광경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13장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용, 마귀에게 속하여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들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와 또 성도들을 비방하는 모습을 합니다.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가치를 외치는 이들이 이제 등장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우선이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과 지금 대조가 되는 게 뭡니까?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로 있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자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새 노래를 부르고 높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곡을 거두는 심판하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 거두는 심판은 알곡된 성도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거두는 거죠. 또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거둬서 그 포도송이를 짜서 온 천하의 그 진노의 포도주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임박한 심판이 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그들 앞에 그 거짓 선지자와 용 앞에 굴복하고 절했던 자들도 동일하게 그 마귀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심판을 받는다. 근데 13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42달 동안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너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대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따라 말할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 믿음이 뭐 대단하게 좋지 않아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지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이만큼 좋아서 나는 이런 말을 해요가 아니라 속한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방식이 뭐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우리가 심도 깊게 따져봐야 되느냐? 이유는 거짓 구원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게 아닌데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구원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구원은요, 제가 또는 몇몇 목사님들이 지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구원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너희는 불법이야, 너희는 거짓말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평생에 뭘 믿고 있었어요? 난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난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너희는 지옥. 그러니까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나 같은 놈은 지옥 가도 돼. 그럼 항변하겠어요? 안 하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교회에서도 그 사람 보면서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고요. 죽을 때 임종 예배도 드리고요. 다 천국 갔다고 장례식 하면서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나는 몰라. 그랬더니 아니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나 몰라요? 나 목사 노릇했잖아요. 나 셀장 했잖아요. 나 장로 권사 집사였잖아요. 내가 능력도 행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큰일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주님 절 몰라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너 거짓 구원이야. 너 불법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잖아요. 밖에는 세상 사람 선지자 노릇이란 말을 합니까? 안 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구원에 빠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비방하고 욕할까요? 성경을 따라 보면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지금 그 문제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 분노, 미움, 다툼,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속한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속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더군다나 이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운명이 끝났어, 결정됐어가 아니라 지금 나의 운명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거짓 구원에 빠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병원 가는 거라고 한번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살병이에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고 살병이에요. 근데 살병인데 병원 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 의사의 오진이에요. 의사가 엉터리예요. 그래서 잘못 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의사는 옳게 했는데 그가 고집을 부려요. 싫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안 받겠다고 그러고 약 먹으라는데 약 안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되면 살병인데 죽습니다. 이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옵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잘못된 처방을 내린 의사, 동일하게 성경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평생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는데 지옥이에요. 세상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저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충성되게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 잘못 알았어. 너 지옥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무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지금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평강해. 아무 일 없어. 재앙 없어. 잘 될 거야. 부담스럽지 않은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세상살이 그러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갖고 교회 왔는데 위로해줘야죠.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줘야죠. 사랑받는 느낌을 줘야죠. 그래야지 힘을 내서 세상에 더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이게 평생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날 지옥이에요. 가장 억울한 사람. 그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에서 최고로 했는데, 정말 최고로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직분도 감당했는데 마지막 날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통째로 교회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예수를 몰아내버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다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 있느냐. 얼마나 거기서 기적과 이적이 행하느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고 있는 기적이 있어도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 있느냐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믿지 말아요. 아무도 신뢰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성경 그대로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이렇게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 성경 하나만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이대로 심판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 소리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 맨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대로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했어요. 주님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너는 처음부터 불법이야. 거짓이야.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길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고 립 서비스 해주고 교회 나서 종교적인 서비스 해주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 인생에 있어서 너가 필요한 거 막 구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렇게 평강하다 재앙이 없을 거다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자체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성경 밖에 있으면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럼 뭘 믿으라고? 그런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절대로 성경 안 읽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면 실수하는 목사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설교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게 한 10,000번은 돼요. 따져보니까 수를. 그래도 아직 설교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 안 한 것이 3분의 2가 넘어요. 어차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게 뭐 몇 년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10,000번이 넘었다는 것은 21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중에서 21년 동안 만난 사람이 한 2-3명 정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설교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새벽 예배 5번 다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거 다 했거든요. 그렇게 막 구역 예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봉사도 그렇게 다 해도 3분의 1이 넘을까 말까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있어도 저 설교 이거 성경 다 못해요.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말을 안 해줬고 나 지옥 가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아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가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내가 얼마나 좋았느냐 은혜되고 눈물이 쫄쫄 이거 다 소용없고요. 이 설교가 성경 그대로인가. 설교자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의 견해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든지 못 살든지.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놓고 성도들과 함께 목사도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고 그 말씀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의 구미에 안 맞는다고 그 말씀 버려버리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돕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차이를 사도행전에 설명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젠틀맨했다. 훨씬 더 그들은 고급 신앙이었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신앙이었다. 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 말씀 중에 틀릴 거 많아. 그러니까 적어보고 틀릴 거 있나 이렇게 막 째려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 간절하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냉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목사님이 성경 밖으로 설교했던 거는 다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성도예요. 그러니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적 상식과 지식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제가 약간 바꾸면 다 미혹됩니다. 그러니 일단은 제가 그런 나쁜 마음 갖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주일 성수를 아는 성도들 중에 10%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90%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면 어떡합니까? 또 설사 거짓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설교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한국 교단이.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읽고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먹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잘못 가는, 이게 세상에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참 선지자예요. 제대로 된 말씀 증거했어요. 바른 의사가 제대로 된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걸 고집이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최고의 적이 뭐예요? 지옥 가는 최고의 적. 나를 지옥 보내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예요. 마귀도 아니고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왜 의사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안 듣고 고집 부릴까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병원을 가면 건강검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도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해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러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한 번도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보고 의사가 왜 안 해요 도대체. 같은 의사한테 매년 하니까. 그냥 그분이 이렇게 보내줘요. 택배로. 안 가면 택배로 보내줘요. 보내주면 안 봐요. 제가 저를 보면서 참 고집 세다. 의사가 나보다는 훨씬 더 잘할 텐데 의사가 나보다 모를 줄 알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뭐. 앞으로 뭐 한 20년만 살면 다 땡이야. 그러면 뭐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지 뭐. 길게 오래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생각들을 머리가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의사가 뭐라고 말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살을 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는 약을 좀 줄여야 된다. 하루에 30알씩이 뭡니까? 그럼 괜찮다고. 제가 막 약을 많이 먹어갖고 이제는 금강지체가 됐다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막 살아. 근데 이게 문제가 육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이러면 어떡합니까? 자기 고집. 근데 왜 자기 고집이 이렇게 셀까요? 왜 이렇게 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충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지금 강단에서 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말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면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왜 불평을 할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평할 일도 아니었는데 왜 나는 불평을 하지? 왜 나는 그 일을 갖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왜 싫어할까? 왜 교회 자체가 싫다고 왜 내가 이렇게 할까? 이유는 그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해요. 왜? 소속의 문제예요. 지금 소속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요, 불평이 안 돼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요, 원망 안 돼요, 이게. 뭐 좋은 일만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영어는 잘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말이 다른 거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자기의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상대가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생각의 문제라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막 이런 탓을 막 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소속의 문제예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분별하면서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의 소속을 오늘 보고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잖아요. 오늘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소속이 갈라져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생명책이 핵심은 지금 내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책 두 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책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럼 행위의 책에 모든 인류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인류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으면서 거기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위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위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느냐, 이거예요. 바뀌어지면 신분이 달라지고요. 바뀌어지면 소속이 바뀌어져서 그때부터 소속이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감사, 찬송은요,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소속이 중요하냐, 이걸 아는 순간부터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돼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거를 그냥 이름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아니죠. 예수는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없는 자가 아니라 주인 있는 자로 사는 것,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을 바꾸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주인을 바꾸는 것, 이러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이 믿어지고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왜 실질적으로 그냥 입술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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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주여 주여 주여, 아니 이런 건 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해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게 임하고 난 하늘에서 정해놓은 뜻대로 내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잘 나오는 게 떠듬떠듬하고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지 말라. 다른 것 두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말을 하면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모든 경우들이 다 뭡니까? 아직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기록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손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이게 좀 힘든 사람, 하려고만 하면 뭔가 자꾸 무거운 거. 그래서 자꾸 조건을 거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긴 하지만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은 제발 시키지 마시고요. 이게 예수님 자꾸 제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모릅니까?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살면서 듣고 싶은 말만 몇 개 듣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앙 전체는 간증으로 채워져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은요, 거기에 많은 이상한 논픽션, 픽션 뭐 이런 것들이 붙어갖고 뭐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두들겨 패서 뭐 병 걸려갖고 완전히 죽었고 뭐 사업은 다 망가지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로 손 들고 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들어서 막 선교사로 뭐 이상한 필리핀 어디 구석쟁이다 선교사로 보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눈물 쭈르고, 주님의 은혜는 왜 눈물을 흘려요? 감사해야지, 막 웃어야지. 주님의 은혜 이래야지. 주님의 은혜는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이상한 간증, 이상한 것들을 자꾸 들어서 신앙의 이 지식으로 쌓아놓으니까 나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순간부터 주님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어떤 사건 가운데 감당할 수 없도록 나와 내 자녀를 몰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을 보면 내가 막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막 행하고 다니는데 입술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가증스럽지. 어떻게 그래? 아니야, 주인 아니야. 그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수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 자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여기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구원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매력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그 안에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교회는 미운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순수한 신앙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동네에서 불을 놔버렸어요. 교회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였어요. 순교당했어요. 왜? 교회는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싫은 곳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 전도하는데 이상하게 전도해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여기도록 전도하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교회 문턱을 낮추자고 자꾸 그래요. 좋은 곳으로 여기고, 그래갖고 아무나 다 올 수 있도록. 아무나 다 오는 건 좋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해요. 누구든지 오지만 하나님 앞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교회 와서 뭐든지 다 돼. 이렇게 잘못해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가면 어느 순간 걸리기만 하면 자기는 죽는, 자기뿐만 자기 가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정말 살 길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가면 병나, 이 교회 가면 부자 돼, 이 교회 가면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자 돼, 병나, 높이 올라가.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감이라는 걸 아시죠?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명이잖아요. 낮은 채로 있어도 이 정도인데 높은 채로 올라가면 얼마나 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비처럼 못 사니까 다 지탄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냐고.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흔들리고 신앙이. 근데 돈이 많아졌는데 절대 신앙 지키며 돈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거 쉽겠냐고요. 쉬울 것 같죠?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라는 것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라는 게 같습니까? 같은 11조지만 이게 안 닿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좀 그런 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11조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커요, 돈이. 그리고 이렇게 큰 돈, 이 11조를 갖고 드리기는 그렇고 이걸 갖고 제가 나름대로 여기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띄엄띄엄 해갖고 뭐 옆에 사람들 있으면 좀 나눠주고 친척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그랬대요. 너무 부담되는 거죠. 너무 크죠. 예, 기도할게요. 손 붙잡고 폭 망하게 해주셔서 11조 계산이 아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시죠? 돈이 많은 거는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거.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고 사명이라는 거.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죄 지을 틈도 없어요. 아파갖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하고 병실에 누워있으면 죄 지을 틈, 거기서 무슨 죄를 져요. 너무 건강하고 건전해요. 근데 건강하게 두 팔 두 다리 갖고 돌아다니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몸은 부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올라갔다, 예수 믿고 명예 얻었다, 예수 믿고 이거 했다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야. 그것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막 부쩍부쩍 늘고 있죠. 저도 부쩍부쩍 늘고 싶어. 근데 부쩍부쩍 안 늘어. 왜 부쩍부쩍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갖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왜 부쩍부쩍 안 될까? 그랬더니 영업을 뛰면 부쩍부쩍 늘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영업을 뛰면 지금부터. 영업 뛰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좋은 것들만 다 말해요. 나쁜 것들은요 깨알같이 써놔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지옥, 죄, 회개, 심판, 공의 이런 것들 깨알같이 쓰는 거고요. 축복, 사랑 이런 거 대다시 크게 써놓고 영업을 띄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울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거를 헐값에 팔 수가 없어요. 주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 해도 내 신앙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예수의 주되심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는 문을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좁은 문으로 마지막 열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내 삶을 봤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고백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뭐 이것저것 다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마귀 때문이에요. 이걸 자기가 오늘 느끼면요, 깜짝 놀라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지금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마귀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광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마귀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예수께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니까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뜨겁다. 은사 나타나고 방언을 라스칼라스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병낫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현상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악한 영을 몰아내버려 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지 못할까? 귀신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과 함께 14만 4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서 찬양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이상하게 14만 4천 이제 거진 다 찼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 10입니다. 그럼 14만 4천에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12 그리고 완전수 10의 3승 10의 10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14만 4천. 이게 뭐냐면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00이에요. 10, 10, 1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가요. 땅의 수입니다. 그래갖고 동서남북해갖고 4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가 성부, 성자, 성령 3이에요. 그래서 4와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이 합쳐진 게 완전수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그 7에서부터 하나님의 수에서 하나 모자른 거 맨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 그게 사람의 수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14만 4천이 지금 13만 몇천 몇백 명이고 한 10명 남았다. 너 빨리 그거 절대 속지 말고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 그 안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서 하늘의 노래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의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노래는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4절,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이게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지금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여자를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세상신, 이거를 여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은 제일 첫걸음이 뭐냐면요. 세상과 이제 다르게 살겠다. 이걸 결심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안 가겠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예 길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니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예수님도 잘 믿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영적 간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꿈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다 못 나가고 거렁뱅이처럼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시는 것은 다윗이 내가 이렇게 높아져서 부자 되고 큰 것을 이루고 싶어서가 한 번도 그런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 너 성전 지어라. 어떤 사람은 성전 지어라. 어떤 사람은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의 소원이 아니었으니까. 높아지는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 이게 자기의 소원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사명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자기의 소원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다 소원 삼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동일한 소원을 삼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게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쭉 넘기면 디모데 전서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요를 주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재물을 주신다는 말씀도 많아요.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도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유했고요. 이삭도 부유했고요.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앞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 나에게 부자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어요. 지금과 그들이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요, 부자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내놔요. 탕자예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쓸게요. 주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부유함을 얻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 주셨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야 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죠.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 착각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세상이 가득 차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하라는 거, 이런 걸.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은 다 뭐 주세요, 주세요밖에 없어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뭐 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만 하다가 돈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졌대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만약 이런 가정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귀가 망가져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좋다, 좋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듣고 싶어 해요, 자기가. 게다가 힘들어지면요, 더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 그래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탁월한 인생이 아니고요, 초월한 인생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탁월한 인생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초월한 인생이에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괜찮아요, 그냥 사는 거고. 그러다 굶어 죽으면 천국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셀장모임 할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너무 진짜 좋다고. 왜 좋냐면은 과거는 이미 용서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미련 가지고도 없고, 미래는 이미 천국이 예약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뭐가 힘드냐는. 미래는 이미 천국인데 뭐. 안 그래요? 문제는 미래가 천국이 아닌 사람. 아까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 오늘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과거는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벌려놓은 일들, 사고 쳐는 많은 것들, 주님은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내게로 오라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서부터 그걸 해결하시는 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문제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걸 고백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가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 놓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내가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볼게요. 아니, 그렇게 해결될 일이면 주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오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회개는 또 왜 필요해요? 자기가 알아서 죄를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럴 거면 회개가 또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그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세상과 구별돼서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절대 우리 인생을요,
과격하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까봐 겁내십니까? 내 인생을 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될 것들, 너무 힘들 것들만 말씀하셔서 내가 어떻게 가냐고. 혹시 설교를 들을 때 그러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만 듣고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만큼 커지고 이티처럼. 근데 손가락은 너무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는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막 주님 막 이렇게 막 그게 여기 앉아서 이미 천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난 죽어도 못 가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는 너무 힘들어. 어떻게 내가 이걸 다 그렇게 못 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 아멘. 하나님 각자 자기에게 지금 주시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자기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허다 문제.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것, 이 손도 못 대는 문제 다 내 죄입니다.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서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탕자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다 내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돈 다시 벌고 아버지한테 떵떵거리며 다시 와서 아버지 내가 가져간 거 잘못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벌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꿈이 그런 거예요. 평생 탕자 못 돌아요. 그걸 굶어 죽어요. 돼지 쥐염염을 못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돼지 쥐염염을 먹고 있던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게 많지. 난 그냥 가자. 그래 가서 아버지여 난 아들도 아닙니다. 이런 놈이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종으로 있을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은 대꾸다. 말 같지도 않으니까 끌어안고 옷 벗겨서 새로운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시 끼고 송아지 잡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돼지 쥐염염면 먹은 것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여기 와봐요. 여기서부터 다시 내가 뭘 해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이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요. 주인님,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뭘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기도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도 너무 주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너 신경 쓰지 마. 너가 하지도 못하잖아. 근데 너가 그렇게 걸어가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 직장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걸어가봐. 그럼 살 길을 열어주셔.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봐.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봐. 그럼 하나님 거기서 살 길을 열어주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 담고 그냥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뭘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맨날 세상에 속해서 원망 불평했던 내가 바뀌어져서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떵떵거리고 사는 길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럼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 오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왜 끝까지 다 예수님 보고 브리핑 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가면 주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직장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장은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내 자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꾸 브리핑 해봐? 왜 이렇게 시켜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40년 이렇게 따라갔더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신발도 안 헤어지고 옷도 안 헤어지고 날마다 먹을 거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뭐 대단하게 뭐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 수백 개씩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해야지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느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 바꾸는 거예요. 입이 바뀌어져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입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 지키려면요, 마음을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입술로 지키래요.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 하지 말래요. 말 지키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인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속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속의 문제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은요, 아직 이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툭툭 그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아니지.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몇 번만 절제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3번만 하래요. 왜 그 3번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라 그러면 3번만 하고, 예수도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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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잘 모르면 무조건 3번이래. 아무튼 모르겠어요. 3번만 하면, 귀신도 3번만,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그럼 또 떠나간다 그러고. 2번 하면 안 될까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3번에서 안 되면 4번 하시고요. 이걸 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입술이 바뀌어진 사람인데, 바뀌어지지 않고 쓸 때마다 하나님이 따끔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망해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흥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입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바꾸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말한 대로. 우리가 입술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어차피 소속이 지옥 소속이라서 범사가 불평이에요. 1년에 한두 번 감사하고요. 범사가 불평이에요. 말만 나오면 항상 부모 욕하고, 말만 나오면 항상 배우자 욕하고, 말만 항상 자기 신세 욕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게 소속이 거기라서. 근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감사가 훨씬 많아요. 막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나쁜 습관이, 욕을 배웠던 사람이 욕을 그냥 하는 것처럼 거기 통 나오는 거예요. 통 나오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욕처럼 만들어주세요. 자기가 말한 욕처럼, 자기가 말한 고말처럼 만들어. 그걸 보고 깨닫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입술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겠죠. 욕하는 거. 또 무슨 테스트가 있을까요? 악의 오는 거. 이런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욕해서 나도 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소속이 욕쟁이 소속이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욕을 하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건 그 사람 소속은 거기에요.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서 요게 악을 행하면 악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 잘못해서 맞는다고 하면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아줘야 돼요. 왜 내 이 집안이 이 모양이 됐지? 자기 말이에요. 왜 내 삶이, 왜 신앙이 이 모양이 됐지? 자기 말이에요. 이제부터 자기의 말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신앙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하늘의 노래를 배우고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에베소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찾아와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악이 와도 욕이 와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꿔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 삶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처럼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산처럼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그냥 겸손히 물어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짐을 지고 힘들다 그래요? 여전히 짐지고 힘드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짐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러면 사업은 어떡하고 자녀는 누가 먹여 살려요? 그 주님이 수가 많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다 놔버리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요? 아무도 먹여 살리지 않거들랑 천국에 그냥 가요. 거기 훨씬 좋아요. 훨씬 이 땅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인생 망쳐버리실 분 아니에요. 내 인생 갖고 장난치실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비고비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운명이 돼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인생이 돼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돼요. 내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놔버리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침 먹었으면 땡, 점심 먹었으면 땡, 저녁 먹었으면 땡, 그 다음에 아침 먹으면 또 땡.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밥하고 김치찌개 큰맘 먹어도 돼요. 조금 살피면 김 하나 넣고 또 먹어도 돼요. 뭘 대단하게 안 먹어도 어디 가서 외식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님 계시지요. 주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면서 손잡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면 그럼 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셔도 문제 해결했다고 이 사람이 방탕할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지금 계속 자기가 짐만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줘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이 사람 물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똑같아요. 더 범죄합니다. 더 방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길, 생명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